제가 이제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간 이유는 카자흐스탄의 디아 글로벌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디아 글로벌 학교입니다. 서울에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 오차원 교육을 유치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본 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유아 교육을 한 이렇게 가정별로 했지만 학교를 세워서 한 거는 이제 처음인데요. 어떤 일이 생길까 굉장히 좀 궁금은 했어요. 이번에 가서 확인한 거는 아이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전 세계 유아 교육을 끌고 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은 120개가 넘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차원을 교육을 하는데 종족도 많고 또 선생님도 이분은 카자흐 분이고요. 이분은 러시아 계열이고요. 이분 한국 분이고요.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인종 분포인데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 5차원 교육이 잘 이렇게 먹혀 들어간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도 나온 김에 이제 9월 달에 아프리카 르완다에 저희가 이제 학교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우리 DJ,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 명패를 드디어 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걸 영어로 5차원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번에 가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5차원 한국어가 아주 요번에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4개 대학의 총장들이고요. 4개 학교가 힘을 합쳐가지고 5차원 한국어를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시작을 해서 요번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기적적인 거 왜냐하면 36시간 만에 한국어를 발표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특강도 1시간 하고 이제 이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앞으로 이 4개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어가 올해 1년간 이제 진행되면 내년에는 이제 전 세계로 우리 한국어가 퍼질 수 있는데요. 이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를 배우려면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책을 읽고 글감을 읽어야 되는데 글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5차원 책을 아주 쉽게 만들어서 글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중에 거기에 맞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넣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5차원도 배우고 우리 성경도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거기도 5차원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번에 수료증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4개 나라가 모였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고요.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했고요.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고, 키르기스탄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정말 어려운 그 수료식이었어요. 5강은 첫째, 성경을 볼 때 성경 자체를 집중을 하자는 거죠. 성경은 완전하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가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보더라도 불완전하게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시키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것이죠. 그 핵심을 우리가 사선 치면서 성경 읽기로 우리가 잡은 것이죠. 이 사선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곡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좀 이렇게 잡아내고 우리가 있는 대로 성경을 있는 대로 보자.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 여행의 아주 핵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에 전달돼야 되는데 그 전달될 때 문제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5차원 이제 성경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지적,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주일날 이것을 가르쳐 주자는 거죠. 주일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일지 몰라요.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나머지 6일 동안에 성경을 접하거나 또 성경을 접한다 하더라도 깊이 있게 보고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주일학교의 시스템을 하루뿐만 아니라 전체 그 주간을 같이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차원 성경여행의 핵심으로 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혜를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 4강에서는 마음을 다하는 삶의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목표를 정하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하는 삶의 두 번째를 좀 다룰 겁니다. 그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마음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네요. 마음은 뭐고,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좀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이제 찬양하는 데까지 가자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첫째 뭐냐, 마음이 깨진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정서적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주 평소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자기를 건드리는 게 오잖아요. 그럼 못 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열받친 일이 생기면요. 너무 분노하고 또 분노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탄력성, 정서적인 탄력성이 떨어진 사람인데 그 떨어진 이유가 마음하고 명확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면 정서적 탄력성을 봐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서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건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 반응력이 깨져요. 그냥 덤덤해지는 거예요. 남의 기쁜 일을 봐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남의 슬픈 일을 봐도 그냥 슬퍼하지 않아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반응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책임감이 떨어졌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영어로 책임감을요,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response는 무슨 뜻이냐면 잘 아시는 대로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bility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하는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책임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아주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도와줄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책임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력을 회복해야 돼요. 저희는 학교가 쓰잖아요. 그럼 아침에 한 30분 정도를 3분 묵상이라는 것을 해요. 3분짜리 묵상할 수 있는 글을 주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좋은 글이라고 해서 그걸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세인고등학교를 설립하고요. 완전히 공부를 포기한 애들을 모았어요. 걔네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응하지 않고요. 반응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어느 날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부모가 학교 찾아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모 얼굴이 너무 흉측해서 아이가 엄마가 오면 창피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 아줌마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렸을 때 너희 집에 불이 났는데 네가 집안에 있고 불이 났는데 그냥 어른들이 다 바깥에 있었어. 그래서 어떡하나 하는데 어떤 여인이 그냥 그 불길을 쫓아가 들어가서 너를 구하고 나왔어. 그러면서 얼굴을 다 상했지. 엄마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반응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요, 99%가 뭘 적냐면요, 엄마의 은혜는 뭐 가히 없어라, 뭐 대단하다, 엄마는 희생하다, 뭐 그런 걸 적는 거예요. 근데 세인고등학교 애들은요, 다른 걸 적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에도 남아서 제가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적었어요. 진짜로요. 그 여자 정신이 없네. 애는 또 나면 되지. 왜 들어가서 죽을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단을 친 게 아니에요. 그걸 야단을 치잖아.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야, 부모 그런 얘기를 듣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요, 다음부터 자기 마음을 한 번도 안 열어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아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선생님이 여태까지 살면서 너처럼 진짜 독창성 있는 이야기를 들어본 게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독창성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참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반응하게 했어요. 계속요. 그런데 1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요, 진짜 독창성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영화제 나가서 상도 타오고요. 저희가 그때 그 반응력이 망가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3년을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린 기적을 본 거예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도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애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서적인 탄력성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깨진 반응력을 길러주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까지 가려고 그러는가? 묵상 능력을 주자는 거야. 그럼 이 묵상 능력이 뭔가를 명확하게 우리 정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기본 과정에서도 다뤘던 것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가야 돼요. 5차원 성경여행에서는 묵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으로 진리를 보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 하자면 우리가 마음을 잘 열어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진리를 보는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진리를 보는가?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눈으로만 보는 것은 반이다. 그렇지만 눈으로 못 본 수많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반은 마음으로 봐야 된다. 대부분 마음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이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냥 부모가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실체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진리를 정의하고서 가야 돼요. 근데 마음과 진리를 정의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사전을 갖고 정의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성경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죠. 자, 그럼 진리는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냥 제가 성경 사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리는 뭐고 마음은 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진리는 truth죠. 영어로 truth고요. 성경에서 얘기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가진 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보여야 되죠. 근데 이것은 교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체험된,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행위, 즉 실체를 말한다. 아주 쉬운 얘기는 true to fact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죠. true to fact는 사실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의 진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주 기쁜 일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제가 막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웃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제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기쁘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주 참담해요. 그런데 그걸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겉으로 웃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웃잖아요.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겉에서 웃는 팩트가 그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팩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 뒤에 숨어 있는 진실, truth fact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자신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외모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못 봐요. 뭐로만 통해서 보냐면 마음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많은 부분들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제대로 갖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 팩트는 보더라도 추루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뭔가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의해야 되겠죠. 이 정의된 마음으로 팩트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의 추루,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묵상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음은 일반적으로 감정을 많이 얘기해요. 정서적인 감정.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보면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감정도 있지만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까지 지정의가 다 섞여 있어서 있는 정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마음의 영역을 좀 넓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지정의가 다 통합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성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야. 예수님 사람은 진화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창조를 믿어. 그래가지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화론에 아주 그럴듯한 과학적인 설명이 오잖아요. 그걸 굉장히 고민하게 돼요. 특별히 학생들은요, 그걸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요, 공부의 100%가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요. 아,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이 맞는 건데, 그냥 내가 믿음이라는 걸로 무조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죠. 진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요. 진화론이 진짜라면 창조론이 없는 거고요. 창조론이 진짜라면 진화론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딱 믿게 됐을 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통이 온다고요. 저도 그 고통 기간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한 모든 그 이론들을 제가 깊이까지 파악하고 있다고요. 어떤 때는 그게 그럴듯하고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랬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진화론에 있다가 창조론을 갔다가 또 어떤 때 아닌가 봐 일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비판적인 사고와 고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리라고 그게 진짜 진리라면 글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비판적인 마음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성의 변화까지도 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은 애들이요. 나중에 보면은 다른 데도 그럴듯한 거 있으면요. 금방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의 힘이 있어야지 지식을 내면화하고 체험화해서 인식 지식을 활용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커져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 12년 시간이 있으니까요. 급하게 할 거 없이 아이들한테 고민하는 시간도 주고 정리해 가면서 가면 마음의 회복도 오고 인식 지식을 활용 지식으로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리프레임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사선치기는 이제 많이 익혀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때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사선치기의 벽이 있어요.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사선치기를 안 하던 사람이 사선치기를 하면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면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사선치기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한테 반은 사선을 안 치고 반은 사선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아이들이요, 1년 내에 찾아내요. 1년 내에 사선 안 치면 큰일 나겠다고 찾아냅니다. 이제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삶의 해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삶의 해석은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하나 적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그냥 제 예를 들고 얘기하죠. 그 현지 목사님이 7시간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5차원이 굉장히 좋으니까 배워서 5차원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당분간은 안 됩니다. 한 가지를 저하고 약속을 해서 그걸 지켜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2가지로 생각하는 방법을 좀 찾아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 말이 영어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죠. God. 이건 영어고 러시아는 러시아겠죠. 그 다음에 이제 created, 이제 창조하다. 그 다음에 이제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은 창조했다, 하늘과 땅. 이렇게 주어, 문법적으로 하면 이게 동사고 이렇게 목적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은 이렇게 절대 생각을 못 한다. 한국 사람들은 동사가 뒤로 가서 하나님은, 이건 그대로죠. 근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바꿔서 창세기부터 계속 좀 써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것이 어려운지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벌써 저하고 헤어진 지 일주일 됐는데 창세기부터 지금 해서 쫙 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국어를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게 하나님, 하늘과 땅,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한국어 구조를 그대로 익히게 되고 이 사람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온 편지들이 있는데요. 저는 생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걸 가지고 다시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글이 된 거를 생각할 때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이렇게 두 문장이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두 문장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그 발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다음에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최근에 나온 결과예요. 아랍 사람들하고 어딘지 그건 못 봤어요. 이렇게 지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 두 나라 사람들이 뇌를 찍어봤는데 뇌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대요. 아랍 사람과 다른 나라 뇌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뭘 알았냐면 하나는 어미, 이렇게 어미가 많은 언어고 하나는 전치사가 많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가 달라요. 근데 언어의 구조가 다른 걸 가지고 책을 읽었더니 똑같은 걸 보더라도 뇌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동일한 내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머릿속에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준 이 사건을 이 사람은 지금 다른 거를 지금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루에 있었던 우리의 일들이 있는데 그 해석을 내가 해석한 거로 하면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을 갖고 해석을 하면 완전히 같은 사건이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해석을 저희는 학생들한테 정말 열심히 시키고 그렇게 훈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하죠. 내가 일어나는 작은 일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을 갖다 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오늘 누가가 싸웠다. 그것도 오늘 읽은 성경을 갖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싸운 거는 오늘 읽은 성경이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읽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나도 창조했고 이 싸운 애들도 창조했을 텐데 내가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진리에 비하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해석은 왜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아주 작은 데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해석이 잘 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삶의 해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왜 오늘 이 시간에 여기를 들었냐면 앞에 있는 묵상이 잘 돼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진리를 바라봐서 고민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이 삶의 해석도 잘하게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주 이후에 삶의 해석도 같이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묵상과 이 삶의 해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음이라는 문제를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좀 비판적 사고를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오히려 좋게만 보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도 좀 받아들이고 하면서 하는 게 마음을 좀 더 힘을 기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네, 그 앞에 한 달락은 사전 치지 않고 읽으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한 구절 정도는 네. 이제 한 구절도 사전 다 치고 읽으면 안 되나요? 그거 안 치고 됩니다. 읽으려니까 네. 말을 거꾸로 해. 예, 더 안 치고 읽으려니까 치고 싶어져가지고 안 치니까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안 치면은 힘든 사람 거기까지 오신 분을 쳐도 됩니다.